안녕하세요. 네, 그 김성훈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아마 카메라 저기를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원래는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서 해도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도 그 온라인 환경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모든 그 플랫폼은 또 항상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적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순간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 볼 게 아니라 카메라를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도 약간 보다가, 여기 계신 분들 좀 보다가, 그리고 여기 카메라도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여기 유튜브를 잠시 보니까 한 30 몇 분 정도 접속을 하고 계신데, 여기 촬영을 위해서 한 분들 빼면은 한 30분 정도, 거기에 만약 남편 부부, 그러니까 부부가 있고, 만약 아이들까지는 안 보겠지만 한 6, 70명 정도는 동시에 이걸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이 자리와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물론 제가 환영을 받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이 말씀의 자리에 오신 것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준비한 것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인데요. 이렇게 하시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간에 따라 읽으셔도 되고, 혹은 끝까지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과 또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버리면 신영철 목사님이 성탄절 예배 때 뭘 하시나라고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하고 그냥 갈래요. 그 목사님이 나중에 더 좋은 말씀으로 또 하실 거라 믿고요. 저는 또 우리 국방대 교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년 4개월 만에 설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정도 한번 설교를 하고 또 이번에 하게 된 것 같은데요. 또 오랜만에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어서 또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신영철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현재 여기 논산의 한 지역에 작은 대대교회를 제가 군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절쯤에 18년도부터 해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렇고 성탄절쯤에는 저희가 사역하는 이 교회에 줄 예배만 드리는 병사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병사들을, 거기는 일부 간부도 해서 좋은 간식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렇고 이렇게 매번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 가서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탁을 할 때 그럼 또 기회가 주셔서 설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영철 목사님께, 저희 군복 선배이시니까 찾아가서 목사님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또 저에게 또 도와주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표현으로 그러면 설교를 하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아이들 간식 벌러 왔습니다. 우리 병사들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 간식비 벌러 왔거든요.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병사들에게 정말 양질의 간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한 줄 몰라요.
을에 뭔가 온 줄 알겠죠.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얘들아. 네. 여기도 알죠? 엄마 아빠는 다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야. 나도 그렇고. 네. 저희는 영적인 아버지라고 굳이 이제 해도 될 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병사들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 것들을 또 나누고 또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것에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그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좀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난 3월 저희 어머니가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원래는 어머니가 굉장히 꿈이 많고 열정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머니의 다양한 사업들을 하셨었는데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또 어머니가 최종적으로 기도원도 하고 싶었고 그런 처소도 마련하고 또 어머니의 노인들을 돌보는 어떤 공간도 마련하고 그 모든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문제는 그게 다 빚이어가지고 지금 제가 막 갚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 문제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게 진짜 어려움이었죠. 돌아가셨는데 제가 위로를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비교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버지가 6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군대 교회에 특전사 한 여단 교회에서 군종 목사를 했었습니다. 성도가 좀 있었고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저희 아버지 마지막 무덤에 관을 들고 가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정말 많은 위로와 많은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주변에 그런 성도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대교회 주일 예배 참석 한 10명, 12명, 많으면 한 13, 4명, 5명, 적으면 6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아이들이 제가 어머니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들은 것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하면서 들어가지도 못했었고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고 싶고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 그만두고 교회로 가고 싶다.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하면 더 많은 위로도 받았을 텐데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위로도 받고 힘도 얻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너무 들었습니다. 저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에서 하는 그런 교수 경연대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갔습니다. 지난 1년간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열심히 하고 또 발표도 무난히 잘 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았거든요. 국무총리 상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물론 더 높은 상도 기대했었지만 거기까지도 충분히 감사하는데요. 그 상을 받았다고 저희 어머니께 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안 계셨죠. 즉 제가 뭔가를 기쁨을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뻐해주고 행복해할 어머니, 즉 저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는 저희 어머니 같이 그 자체를 기쁨을 받아주시고 하는 분은 아무래도 없겠죠. 전 진짜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희 슬픔을 함께 나눌,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2020년 정말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여러분들의 아픔을, 또 여러분들의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연말에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물론 아기 예수는 우리가 실제로 뵙지는 못하지만 좀 더 이것을 의미를 담아서 아기 예수의 오심의 의미를 잘 기억하는 성도를,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탄절 하면 떠오르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첫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의 그 의미를 기억하고 마음에 다짐하는 성도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던 그 시점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 속에 이 위기와 아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자 또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아기로 오셨던 그때의 성탄절은 어떠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은 고요하고 절대 분주하지 않으며 아주 조용하며 그리고 떠들썩하지도 않으면서도 차분한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대는 아무래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화려하고 분주하며 아름답고 번쩍번쩍한 그런 것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번 2020년 성탄절이 제가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태어났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성탄의 첫 그 의미를 가장 유사하게 쫓아가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분주하지도 않으며 도리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세상도 분주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그 상술과 맞닥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막 불을 밝히면서 성탄절을 재밌게 어떻게 보낼지를 보내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연인과의 어떤 관계를 또 막 생각하면서 이 시기야말로 최고의 시기야. 즉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이 아닌 그리스도가 없는 산타만 있는 유흥만 있는 그런 성탄절이 세상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까지만 생각해도 바로 성탄절 하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재밌게 하고 흥미롭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밤새 즐기게 하고 왁자지껄하게 했던 그런 성탄절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나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나쁘진 않은데 너무나 좋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의미 있고 좋은 날이긴 한데 그것이 너무 행복한데 저도 성탄절을 10대, 20대 그렇게 보냈는데 그게 첫 예수 그리스도에 나셨던 성탄절의 시기와 맞냐라고 묻는다면 내 마음속 한구석에는 아니다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교회가 어느새 대형화되고 화려화되고 아름다워지고 좋은 것을 추구하던 그 교회 모습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었냐라고 한다면 아니다라는 것이 제 속에서 불뚝불뚝 떠오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현하지 못했던 것은 이미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시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기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삼았습니다. 이때 우리가 첫 의미를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첫 번째는요. PPT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모습은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형태 중에 예수님께서는 목자라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PPT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여주시고 여러분 다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봉사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의 장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목자의 장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만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또한 목자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세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목자이십니다.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목자로 오신 그분에게 우리가 양이어서 또한 우리도 그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양이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목자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는 그 외의 양이기 때문에 오는 그 목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곳에서 제가 한 발짝 더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만 아니라 그 목자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미는 바로 낮아지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낮아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세 가지 직분을 의미하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렸을 때 왕, 제사장, 선지자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 겉모습만 봐도, 그것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담겨있는 그 존재 자체가 화려함과 놀라움을 가지고 이 땅에 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그 교황을 받들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이라는 존재 자체가 화려함으로 늘 표현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교황과 같은 수준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을 화려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리더인 예수는 어떻겠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더더욱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때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의 사람들도 인식에는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번개와 천둥을 타고 오실 것이다.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의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첫 번째 모습은요, 목자라는 아주 낮아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께서 허겁지겁 하나님께서 어떤 그가 야 이거 어떡하지? 뭐 안 될 수 없다. 목자들 너희들 출동해서 지금 아기 예수가 말구에 태어났으니 있으니 목자 너희 가깝지 않아? 너희들 지금 움직여 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게 금방 떠오르는 게 그 날 당일 동방에 있는 술사들, 그 박사들이 거리가 떨어졌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그들을 움직이신 것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목자들도 잘 준비된 등장인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목자들이 그럼 어떠한 의미냐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아주 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쯤에서 PPT 한번 보여주셔도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처음으로 맞이한 그 목자들은 바로 낮은 자들,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재판장의 증인으로 더 설 수 없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권위를 부여하지 않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광과 화려함, 아름다움, 위대함, 놀라움과는 거리가 먼 아주 낮은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초라한 탄생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적절한 좋은 곳에 누울 수 없는 그 가난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어린 양을 제사물로 올려야 되는데 그 집안은, 예수님의 집안은 비둘기를 제사 드릴 만큼 좀 가난한 어려움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그 시점에는요, 화려한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볼 건데 12절 말씀입니다. 준비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랍니다. 이것에 전 집중하고 싶어요. 즉 성경의 표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증거하는 거냐? 하나님의 의도, 가난하며 부유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서도 화려하지 않고 약해 보이고 초라하며 안타까워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세에서의 부유함이 아닌 더 낮아짐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주는 의미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이제 우리의 구원의 서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첫 메시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낮아지심입니다. 너희들이 살면은 아마 세상의 수많은 문화에 너희도 편승되어서 너희도 성공을 추구할 것이야. 너희도 좋은 것을 얻고자 할 것이야. 너희도 더 높은 자리를 원하게 될 것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내가 매번 너희에게 메시지를 줄 건데 그것은 겸손함이야, 낮아짐이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낮아짐입니다. 앞서 우리가 몇 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린 잘 되는 것, 멋진 것,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의 부유함을 자연스럽게 추구합니다. 우린 그러지 않고 싶지만 어느새 교회에 다니는 우리조차도 더 많은 성공의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도 좀 따라할까? 괜찮은 걸 하면서 우리도 어느새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교회의 성향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을 향해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아파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 실패한 목회자라는 모습을 우리 속에서 하는 것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은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화려하고 떠들썩 선물 축제가 아닌 바로 어리석어 보이는 정말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 낮아짐이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준비한 게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다. 간고를 겪어 질고를 안을고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반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살았던 수많은 걸음은 성공이 아니고 도리어 아픔과 좌절과 고민 가운데 걸어왔던 그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더 많은 성공이 그리스도의 본분인 것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아서 너무나 목사로서 때로는 이거는 조절해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저의 모습에 스스로도 안타깝고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불뚝불뚝 솟아나는 그런 욕망이 늘 나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과 화려와 눈에 띄는 것을 쫓지 맙시다. 도리어 선한 일을 할 때 모르게 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쫓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건 다음 나중에 말씀드리죠.
한국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권력화되고 세력화되어서 마치 많은 것들을 하는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은 저는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고난받고 비난받으며 도리어 그 가운데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의 모습 아닙니까? 성탄, 그 첫 성탄의 의미를 떠올릴 때에 우리는 도리어 그 가운데서 핍박과 고난이 우리의 익숙한 것이어서 그 가운데서 그 다른 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모습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갖도록 하는 것이, 낮은 자세를 갖는 것이 현세의 복이 아닌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올해는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셨던 그 의미를 떠올릴 수 있고 받아 누릴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더욱더 낮아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기에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였을까를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도리어 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평생 없을 절호의 기회로 말미암아 늘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겸손함을, 우리의 낮아짐을, 화려하지 않은 정말 연약함을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목자의 의미가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멋지게 인도하시는 목자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런 정말 천한 정말 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목자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어머니는 저는 어머니의 양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키워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어린 양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키워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닮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화려함과 부유함이 아닌 겸손함과 진솔함, 자신의 아픔에 가슴 아파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이 아픔을 이기길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의 낮아짐을 보여줍시다. 화려함과 분주함이 아닌 겸손함을 보여줍시다. 화려한 조명에 우리 눈을 돌리지 말고 가슴 아파하는 이들의 우리의 눈을 돌립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탄절의 첫 의미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